2. 성경에 등장하는 돌에 관한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돌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다. 무생물에 불과한 돌에 대해서 때로는 인격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즉 돌이 말을 듣기도 하며 돌이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돌에 생명이 있다거나 지정의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부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말씀하신다. 세상 속담에도 돌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돌을 차면 제 발뿌리만 아프다는 말이 있다. 가만히 땅에 박혀있는 돌을 발로 차면 찬 사람의 발뿌리만 아플 뿐 돌이 아픈 건 아니라는 뜻인데, 즉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거나 화풀이를 엉뚱한 데에 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굴면 당연히 남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너무 튀거나 사사건건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산다는 뜻이다. 한편 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의 부친인 최원직의 명언도 있다. 물론 무력을 버리고 청렴결백하게 살라는 교훈이다. 동양에서 돌에 대한 애착심은 오래전부터라고 하는데, 중국 동진의 화가 고개지가 사람의 형상을 바위에다 그린 일이 있었으며, 송나라 때 미불이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위를 형님이라 부르며 절을 했다는 고사도 있다. 이처럼 옛 화가나 선비들이 돌에 애착을 가졌는데, 중국 송나라 화가 곽희는 암석은 천지의 뼈다 라고 하면서 돌은 자연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형태이며 영구적인 형질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고려 말의 선비 이곡은 암석은 견고불변하여 천지와 함께 종식되는 것, 두터운 땅에 우뚝하게 박히고 위엄있게 솟아서 진압하며 만길의 높이에 서서 흔들어 움직일 수 없는 것, 깊은 땅 속에 깊숙이 잠겨서 아무도 침노하거나 제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바위를 칭송했다고 한다.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 무생물인 돌부처가 땀을 흘렸다거나 마리아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조하며 대단한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때에 맞는 은유적 표현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는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물론 성경에도 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오늘날의 엉터리 기자들이 떠들어대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바위에 관하여 귀를 기울여보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세우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더라. 여호수아 24장 26, 27절. 이 말씀에 따르면 돌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성경은 경우에 따라 돌들이 소리도 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혹시 돌들로 만든 우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들을 근거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돌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복을 비는 자들 역시도 그 돌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믿고 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그러나 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낱 무생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돌로 아무리 웅장한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도 결코 응답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돌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성경의 진리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전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또한 이 말씀은 다니엘 2장 34, 35절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과 관련이 있다. 이 돌은 참으로 무서운 돌로서 그것으로 이방 나라들이 산산조각나는 실로 엄청난 돌이다.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니엘 2장 34, 35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악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이기도 하시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로마서 9장 32절. 그러나 누구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로 입양되는 영예를 안게 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33절. 마귀는 예수께서 금식을 하시어 시장하실 때 그분을 시험하여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고 미혹했었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4장 3절. 감히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로 빵이 되게 하라고 도전을 한 것이다. 주님을 돌로 시험한 마귀는 사람들이 돌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하기를 또한 쉬지 않고 있다. 그중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오해하게 만들어 대단히 심각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믿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 5절.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고 못 박고 있다. 바로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